사무엘상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려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려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들을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아들이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나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무너진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더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말씀은 사실 오늘 제 마음에 어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 들었지만 이 말씀을 임직식 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세울 때에 두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보면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친구도 다 응하니라. 여기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올 때 우리가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새 마음이라는 것은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되면 우리 교회 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마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왔는데 그리고 직분까지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다음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행동하는 모습 세상적인 사람과 별반 다른 바 없는 모습들 그래서 언제나 모습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을 사람 아니죠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보면 참 감동이잖아요. 여기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고 제일 먼저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까? 그게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지난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록해 보면 오늘 9장과 10장의 말씀 보면 사울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키가 컸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참 보기 좋았다. 그런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시느냐? 사실은 외적으로 모양이 좋아서 보기 좋아서 세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권적인 모습입니다. 첫 세움을 받는 이 왕을 그래도 남들보다 보기 좋아서 세운다. 거기보다는 이 사실 사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로 세우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을 세울 때에 이 사울의 모습을 그냥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더 컸다. 얼굴이 한자 더 있었다. 그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새 마음을 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그가 예언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 그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왜요? 내게 주신 사명, 직분, 그리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전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뛰어나가서 하는 말이 전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왔는데 아직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입술로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다른 게 놀라운 거 아니라 그렇게 오래 믿어왔는데 아직도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소개하며 복음을 전도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사실 기적과 같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어서, 그래서 전혀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모습이 되느냐? 우리 오늘 사울의 모습 보면 아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가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도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사무엘은 왕을 기름 붓습니다. 사울에게. 그런 다음 이제 모든 지파를 이제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울의 숙부가 묻습니다. 사무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라고 말할 때에 진짜 중요한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무엘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이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 일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들의 첫째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처음 받을 때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끝까지 다윗은 왕으로 세움 받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 모습들이 참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언제나 말에 신중하고, 그리고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습이고, 두 번째는 겸손합니다. 겸손한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지파들을 다 모읍니다. 모으는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미스바에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첫째 하는 건 뭐냐?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데 그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뽑기를 시작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뽑힘 받았습니다.
사울이 뽑히를 받았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그런데 찾다 보니까 어디 있냐? 요런 말씀 기록도 있잖아요. 22절에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왕들이 뽑힌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미 사무엘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당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뽑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뽑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 언제나 내가 부름 받았다는 거, 은혜 받았다는 거, 능력 받은 것들 좀 안다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 알면 그 아는 것을 덧붙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자기가 안다는 것, 그저 만나기만 하면 그 아는 것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뭘 좀 하나님 일 하려고 모여서 뭐 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면 그 아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야,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몰라요. 진짜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이 일을 이게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자기 경험, 자기 지책만 자랑하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는 분은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좀 안다고 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 그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을,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거 한 것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이에요.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숙해지시고 그리고 이만큼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숙이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모습, 참 중요한 모습인데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세움받게 되면 반드시 비난하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잣대를 대고 사람의 기준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오늘 그런데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 27절에 보세요. 어떤 불량견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왕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량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 좀 잘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 왕을 세우셨냐?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예물을 바치지 못한다는 거죠. 아예 그 앞에서 면전에서 비판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면전에서 아니 소식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그냥 견디지 못하는데 그 앞에서 지금 비판하고 당신 나 왕을 인정 못한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웬만하면 화가 날 거예요. 내가 뭐 왕으로 부름받고 싶어서 내가 세운 줄 아느냐고 나도 어쩔 수 세움 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잠잠하에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에도 앞에서 비판하더라도 잠잠하였더라. 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어떤 일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웃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부터 쫓겨남 당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며 죽으라, 죽으라, 피 흘린 자여,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이게 됩니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두라고. 하나님께서 저 시므를 통해서 나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가만두라고. 가만두라고. 여기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느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직분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 일에 직면합니다. 매주를 직면합니다. 매 순간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 잠잠하게 하옵소서. 내 성격을 다스려서 나를 잠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떠나면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조절 못해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조절이 안 되잖아요. 내 성격이 조절이 안 되고, 내 말이 조절이 안 되고, 내 행동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둬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찌찌고 볶고 야단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잠잠하면 교회가 잠잠해져요. 그 사역이 잠잠해져요. 그걸 생각하면 보세요. 잠잠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이때 잠잠하였더라.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새 마음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와 같은 다 먹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모습,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사용받는,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